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3장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살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 일대가 정전이 됐어요. 저녁 한 11시쯤에 다시 이제 복구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정전이 되었다면 예배하기가 조금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는 어머니 주일이었지요. 어머니 주일, 어쩌면 제가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의 복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 주일을 한번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 날을 좀 찾아봤어요. 한국에서는 좀 헷갈리잖아요. 한국은 어버이날, 그런데 미국은 어머니날. 근데 또 우리는 한인교회여서 어버이 주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처음에는 혼동이 됐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됐죠. 그냥 어머니날, 저희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또 6월 달에는 어머니날과 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아버지의 날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미국은 또 그랜페어런츠 데이가 따로 있더라고요. 9월 8일이 그랜페어런츠, 할아버지 할머니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어머니 주일로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1930년에 그 구세군에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아예 제정을 한 겁니다. 제정을 할 때에도 어떻게 제정을 했냐,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한 거예요. 그게 1955년 5월 8일인데 이날을 그냥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말하기를 왜 아버지 날은 없느냐라고 말하니까 어머니들께서, 여자들이 364일은 어차피 너희 날이 아니냐, 하루는 우리의 날이 되자라고 농담으로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1960년에 이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제 계칭을 바꾸면서, 그리고 나중에 나라에서, 국가에서 어버이날로 다 바꾼 겁니다. 참 이것을 제가 보면서 참 예전에는 교회가 나라에 영향을 주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요,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좋은 영향들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 교회가 나라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지금의 이 땅에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에게 청종하라. 청종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기서 청종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청종한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종한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다는 것과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아비에게 청종하라라는 말은 아비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비를 사랑하고 아비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종한다라는 겁니다. 또 청종하고 여기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은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미의 말을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미의 말을,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섬겨야지만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지요. 십계명에 보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만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 있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요, 사람 간에 사람끼리 지켜야 될 계명인데, 바로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공격하지 않나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경한다는 것이 바로 시작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정인 거예요. 시대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시대가 변할수록 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방예의주의라 해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것이 부모님께 가서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예절이었어요. 근데 이 예절은 너무 안타까워요. 사라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아비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말씀하면서 23절에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야 할지니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내가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가지고, 최근에도 BBS를 준비하다가 제가 영어 스펠링 가지고 사모한테 고집을 부렸거든요. 네, 제가 틀렸어요. 제가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오직 진리는요,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그 말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늘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소서.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승진을 하고, 내 자녀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자녀가 좋은 일이 있는 거, 물론 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것,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24절과 25절의 말씀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2주 동안 또 어제까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혜가 자녀를 살린다.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요, 지혜가 복을 갖다 주고 지혜가 영생하게 되고 지혜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1편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도 하나님,
감사할 때도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하나님, 슬플 때에도 하나님, 아플 때에도 하나님, 늘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이가 처음부터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결국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WWJD라는 말이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이 또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바로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주 또 새로운 것을 봤어요. 부모님의 은혜라는 노래 아시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을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노래라서. 근데 항상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꼭 스승의 은혜로 스승의 사랑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그러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이게 뭔가 좀 비슷해서 넘어갈 때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원래 이 노래가 어린이 찬송가에 있었어요. 저희는 학교에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불렀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1953년도에 나왔던 어린이 찬송가에 이 찬양이, 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학교로 가서 교과서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작사하신 분이 윤춘병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은 가사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2절은요,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넓은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근데 3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교과서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3절이 뭐냐면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올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3절이 더 감동적입니다. 3절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올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어머니 주일을요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오후에 친교관에 이제 교회에서 준 꽃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모여서 그 꽃을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EM 뉴스에서도 또 EM 뉴스 부모님들께 선물을 드린다고 또 모여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저희도 어저께 또 유치부도 부모님들께, 어머니들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사실 지금 이 시즌이 어머니 주일을 준비하기에는 좀 많이 힘든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일들이 많아요. 부활주일, 어린이 주일, 어머니 주일, 그리고 BBS 캠프, 또 수련회. 그래서 준비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어떤 거 하나에 집중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주일을 이제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을 좀 표현하는 것까지만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너무나도 다른 일들이 많아서요. 근데 이것을 준비할 때 먼저 이제 시온 사모가 좀 유년부에서 기획을 해주고 선생님들이 이제 도와주면서요, 저희는 어제 유년부 행사가 부흥이었어요. 어저께 물론 이제 다들 꽃 받으셨죠? 퍼레이드 이렇게 아이들이 도열을 해서 꽃을 저희가 막 날려드렸는데, 이것도
어저께 아침에 갑자기 사모가 저한테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줄 때 저희 받았으니까 이젠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이 뭐냐면 어머니들을, 저희 이제 유년부 어머니들을 유년무실로 모시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상을 봤어요. 이 영상이 뭐냐면 어머니들 인터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어느 이제 단체에서 어머니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엄마로서의 고충과 여러 가지 일들을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데 어머니들의 대답이 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면 성도님들도 질문이 똑같을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마음인데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그 인터뷰를 끝내고 앞에 컴퓨터 하나 갖다 주면서 플레이를 시켜보라고 합니다. 그냥 플레이를 딱 누르니까요, 인터뷰한 어머니의 그 어머니가 또 인터뷰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가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의 할머니죠. 근데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또 컴퓨터를 갖다 줘 플레이를 하라 그래요. 또 그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의 증조 할머니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어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뒤에 아이들이 하트 모양으로 이제 도요를 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노래가 뭐냐면 Yes, Jesus loves me, 이거를 가사가 바뀐 게 있어요. Yes, mommy loves me, 이렇게 하는 가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로 인도를 잠깐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꽃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꽃을 주고 어머니와 끌어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울고 그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이 다 우셨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저희 카톡방에 어머니들 장문의 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어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눈 것도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들은 슈퍼 파워를 가진 분이다, 못하는 게 없다, 모르는 게 없다, 나는 양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냥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가 거기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또 우리 엄마들은 의사 같다라 그랬어요. 내가 아프면 엄마들은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다 아는 거예요. 엄마들은 다 기술자예요. 어저께 아이들한테 얘기한 건 플러머였어요. 물이 막힌 거, 화장실 변기 막힌 것도 우리 엄마들은 다 뚫을 수 있다고. 그런 어머니들인데 아이들에게 얘기한 거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도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걱정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또 부모님들에게도 나타내는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또 다른 부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저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영적인 부모님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프면, 어머니가 아프면 가정이 좀 아플 수 있어요. 전체가 아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계속해서 먹여주시는, 또 이끌어주심에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있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그 찬송 소리와 어머니가 말씀을 사모하며 어머니의 무릎에 우리가 얼굴을 베고 예배하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육적인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청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나아가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자녀들,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 무엇보다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